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른비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른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간 이후에 이 귀신 들었던 사람은 말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의 마지막 쯤을 보시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또 보여주십니다. 이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말을 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한 이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떠한 노력을 또 했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놀랍게 여기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놀랍게 여기면 되는데 말씀에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무언가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은혜를 받았으나 이 무언가 약간의 찝찝함을 남겨놓는 것이죠. 저는 먼저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라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기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이제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했다라는 사실, 또 그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 자냐?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훼손하는 자들, 특별히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건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들, 그 사건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놀랍게 여겼으나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고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유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슬픔,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이 단순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같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날 나에게 주셨던 환난과 그 고난, 그 어려움이 내 안에 있는 이 귀신, 나의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오늘 조금씩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 놀랍게 여겼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의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보여집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앞에 발생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에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놀랍게 여겼으나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여기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저는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기, 간질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한 번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은혜 포함해서 놀라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주면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요, 저거 해주시면요. 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 너무나 하나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대전에 내려오고 나서도 우리 명성교회 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내려올 때에, 여기 내려올 때에 어떠한 각오로 내려오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으셔야죠. 하나님 제 결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사건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고, 이것들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하는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거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음에도 구하고 있는 또 다른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 이른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만족하는 삶,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가 감격이 있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심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4절 말씀해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 무리 중에 그 구원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과 같이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쫓겨나온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 심하게 악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한 걸 세워놓는다 해도 더 강한 걸 만나게 되면 그 더 강한 것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났다가 더 강한 것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 더러운 것이 나갔다가 더 강한 것을 데리고 돌아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국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우리들 가운데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짓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럽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저희 아내에 대한 마음이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너무나 사랑하고, 맞아, 내가 이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자매가 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관계가 불편해지면 내가 실수한 거 아닐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대번에 묻는 거예요. 우리들 다 결혼 생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내시고 계시고,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그런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내 결혼 사건 가운데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조금만 불편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데 또 감사하고 있고, 방금 전까지 감사했는데 조금 불편해지면 바로 원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발생했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저희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불편한 문제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건인데, 내가 감사함으로 내 안에 있는 아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을 쫓아내어졌다면 내가 내 마음을 더 보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온전히 채워서 그 거룩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니까 대번에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너무나 미워지고 너무나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건들이 제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채우지 못해서 때로는 내 앞에 주어지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이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쫓겨났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시 내 안에 더 악한 것으로 들어와서 더 악하게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가 오늘 이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쫓겨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쫓겨났던 귀신은 더 강한 것을 데리고 우리 안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고쳐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활 습관이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함으로 또 지난날의 삶을 바라보심으로
내 생활 습관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온전히 거룩을 이루지 못했던 그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주셨던,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환난들, 그 사건들이 오늘 이 아침 해석되어지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